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예쁜 아기 꽃사슴이 두 마리 있었습니다. 암놈과 순놈. 이 주인 아저씨가 이 아기 꽃사슴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아주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꽃사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넓은 잔디밭을, 거의 운동장만한 커다란 잔디밭을 울타리를 쳐서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이 아기 꽃사슴 두 마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어요. 때만 되면 주인 아저씨가 가장 맛있는 풀들만 골라서 맛있는 풀과 열매들, 그리고 아주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사료들을 아주 때마다 갖다 줘서 배물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힘차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되는 넓은 운동장 같은 그런 마당을 마련해 줘서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꽃사슴들이 한 달, 두 달, 다섯 달 점점 커가면서 어느 날 이 순놈 꽃사슴이 불현듯 울타리 넘어 저쪽을 보니까 그쪽에 숲풀 속에 야생 사슴들이 막 뛰어노는 걸 봤어요. 야, 저 친구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순놈 꽃사슴이 그 친구인에 가려고 막 달려가다가 그냥 그 철조망 울타리에 탁 걸려서 못 가게 됐죠. 이 순놈이, 이 꽃사슴이 저 숲에 있는 그 야생 뛰노는 사슴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야, 같이 놀자. 아무리 같이 놀자고 소리를 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야생 사슴들은 그냥 훌떡 쳐다보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꽃사슴은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 안에 있는 이 넓은 운동장이 이렇게 좁아 보일 수가 없어요. 저기 저 숲풀 속에, 산 속에 가서 저기 뛰노는 사슴들처럼 자기도 마음껏 이산저산의 들판으로 뛰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여기 울타리 속에 갇혀서 답답하게 사는 자기 꼴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울타리 넘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얼마나 답답한지, 갇혀서 사는 그 신세,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나. 그러나 어느 날 이 꽃사슴이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암놈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말이야,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자. 그리고 우리도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을 뛰어다니자. 그랬더니 이 암놈이 말합니다. 안 돼. 왜 안 돼? 주인 아저씨가 말하기를 이 울타리 넘어가면 저 숲속에는 늑대가 있어서 우리 늑대에 물려 죽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순놈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병신아, 그건 주인 아저씨가 거짓말한 거야. 늑대가 세상에 어딨냐? 나는 늑대 보지도 못했다. 너 늑대 봤냐? 없어, 그런 거. 주인 아저씨가 괜히 우리한테 겁주는 거야. 나는 반드시 이 울타리 뛰어넘어갈래. 그리고 난 남자답게, 세상에 태어나시니까 남자답게 세상, 넓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 순놈 꽃사슴이 그날부터 점프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장에서 날마다 점프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 정도 점프면 저 울타리는 넉넉히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암놈에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이제 저기 넘어가서 내가 세상,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날 보고도 너도 연습해서 넘어뛰어라. 그리고 울타리를 향해서 나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달려가다가 그냥 펄쩍 뛰어가지고 사뿐하게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울타리를 탁 뛰어넘은 순간에 이 꽃사슴이 소리를 치르기를, 만세! 드디어 나는 자유다! I'm free! 그러면서 그 숲을 속을 향해서 팍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친구들, 저들은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친구들, 저들이 사는 생활이 더 좋아 보일 때도 가끔 있고, 그런데 내가 만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저들에게 가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꼬여져서 나 지옥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저들이 죄 짓고 사는 저들의 모습을 부러운 듯이 혹시 쳐다보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크게 아멘. 자, 1절 다시 볼까요? 1절. 흉년이 들었는데 언제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예요. 이삭.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흉년이 크게 들어서 고통을 많이 당했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들 이삭 때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하면 저 당시 흉년은 무조건 다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대도 아니고, 또 미리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저수지에서 물을 저장해 놨다가 흉년 때 뽑아서 쓰는 때도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대지가 다 말라버려요. 온 세상이 다 나무고 풀이고 말라서 그냥 바삭바삭 말라 부서져 버립니다.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픽픽 쓰러져 죽어가요. 사람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어가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그러면 이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 흉년이 들게 되면 저 밑에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된 땅이죠.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큰 강,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지? 이집트? 나일강이 있어요. 여긴 흉년이 없어요. 나일강은 말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팔레스틴 지역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 유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흉년을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자기 땅에서 사는 거,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굶어 죽잖아요. 이삭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침을 꾸려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삭도 자기 종과 그리고 자기 양떼 소떼를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애굽이 여기고 내려가다가 마지막 관문 그랄 땅이라는 지역, 따라서 합시다.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여긴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땅 그랄, 여기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쉬다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냐면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머무르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삭 보러 그냥 여기 머무르다가 굶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적인 많은 성경학자들이 애굽에는 우상의 도성이니까
애굽, 이집트는 완전히 우상의 도성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애굽으로 안 가면 굶어 죽는데, 아니 차라리 죽어라, 그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죽어라, 하나님 그러신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굽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도성이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못하시게 하는 거라면, 이삭이 마음을 굳게 묻고 믿음을 굳게 해서 비록 우상의 죄악이 난무하는 애굽에 가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비록 우상의 도성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가뭄이 끝나고 그때 올라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죽으라고요? 굶어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 책임진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때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할 때, 이웃과의 만남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리고 저들과 어울리면 그럼 편안하고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죄를 질 수가 없어서 절대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진다. 근데 악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럴 땐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지혜롭게 예수 믿는 방법이지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좀 지혜롭게,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적당히 좀 타협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6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저들이 말하기를 지혜롭게 산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롭게 저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악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타협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너무 그렇게 광적인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들은 적당히 세상 죄와 타협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너들 인정도 안 해, 그렇게 믿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지혜롭게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주게 하였는데 그가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첫 아들은 아주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집안에서 아버지를 잘 돕고 집안을 잘 이끌어가요. 근데 둘째 아들 녀석, 이걸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죠. 이 둘째 아들, 이 탕자 이 녀석은 그렇게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먼 나라 화려한 도시 생활을 동경하고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꼭 형만 우애주는 것 같고 형에게만 모든 걸 잘해주고 자기는 잘 챙겨주지도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도시 생활을, 먼 나라 화려한 도시 생활을 공경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도시에 가서
크게 사업해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삶 난 원치 않는다. 멋있게 인생을 즐기고 아주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대로 큰 인물이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졸르서 그만 자기의 재산 받을 만한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큰 나라로 가게 되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면 너 안 된다. 가면은 너 망하게 된다. 아버지가 다 너를 위해서도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이 아들놈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큰 형만 챙겨주시죠. 나는 나 혼자 잘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만 큰 나라 큰 도시에 가서 몇 년 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호랑방탕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줄여서 먹을 것도 없는 완전 거지가 돼버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건데,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아무래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더 크게, 내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세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마음속의 생각, 나의 어떤 소원,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이거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는데 흉년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 마지막 쉴 수 있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게 뻔한데 누가 봐도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마 이삭의 종들이 봐도 아니 주인님이 왜 애굽으로 가시다가 안 가시려고 그러나? 그러면 우리 굶어 죽어. 뭘 먹고 살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삭아 왜 애굽으로 가다가 멈추고 있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래. 야 임마,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지. 너 안 가면 죽어. 주위 사람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삭도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내려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 뻔해 보여요.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삭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아멘.
내려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안 내려갔어요. 결과는요,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26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찾는 게 더 빨라요? 나왔네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랄 땅.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라 한 땅, 그랄 땅.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게 되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삭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내려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게 뻔한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머물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가끔은 좀 잠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무개 집사야, 그냥 주 안에 머물러라. 말씀 안에 머물러라. 아니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노라. 이 말씀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꽃사슴이 우리에서 뛰쳐나갔죠. 이 꽃사슴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 아저씨가 자기를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사는 거, 그 우리 안에서 답답하게 사는 거 못 견디겠어요.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서 넓은 세상에 가서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그렇게 뛰어놀고 싶은 저 산속의 숲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꽃사슴은 늑대에게 물려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면 나를 답답하게 가둬놓고 있는 것 같은 울타리가 답답하게 나를 가둬놓고 있는 게 아니라 늑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때때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때때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답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그것은 악한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라는 거, 이거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네. 그러므로 꽃사슴이 저 산속에 숲풀에 있는 야생,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야생 사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사실은 그게 얼마나 마음 졸이는 위험한 삶인데, 나는 지금 울타리 안에서 그저 날이면 날마다 매일매일 맛있는 사료, 맛있는 먹이, 맛있는 풀,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꽃사슴은 결국 늑대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결국 교회 밖에를 뛰쳐나가고, 결국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악한 마귀 사탄, 마귀에게 물려서 지옥에 떨어져 죽는 인간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머진 다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껍데기 신자,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대로 나 혼자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들은 전부 다 악한 마귀 사탄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다 늑대에게 물려 죽는 꽃사슴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직장을 잡을까, 어떻게 사업할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서 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